자, 오늘 다메섹의 제자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흔치 않죠. 12명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어도 또 이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름이 잘 드러난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잘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무관심의 대상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성경은 그런데 이 안드레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의 1장 40절 여러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친형제인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쉽게 말해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훗날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케 하는 설교자도 아니고 모든 일에 나서는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언제나 제자들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각각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안드레만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좀 머릿속을 누비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었던 보잘것없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 역사는 보잘것없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안드레의 절대 순종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오병이어의 대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안드레이지만 그의 중요한 행적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안드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에게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안드레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베드로와 똑같은 수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진 사울이
자, 19절 하반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몇 명인지 또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사울에게 안수해 준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던 사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됐을 텐데 그 앞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이 사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사울이 회당에서 증거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사울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과 만난 쉽게 말하면 주님의 총론, 주님의 전체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주님의 생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강론 이것에 대해서는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이 멀고 그렇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그 시간 동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며칠 동안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사울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제자들, 그 다메섹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박해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박해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 있을세, 며칠 동안 깊이 알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이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렇게 사울은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 되게 한 다메섹의 제자들, 그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모두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며칠 동안 걸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해 준 이 다메섹의 이름 없는 제자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앞에 나서며 이름이 드러나는 제자들이 될 수는 없지만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에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내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기도의 씨앗에도 작은 우리의 말씀의 순종에도 크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이 하루도 여러분 명절인데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